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디모데후서를 강해 설교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이제 본문을 한 주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떡도 있고 밥도 맛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산업과 가정이 더 풍성한 복으로 넘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 중에서도요, 특별한 절기가 있는데 어떤 절기들은 예루살렘에 직접 올라가서 절기를 지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유월절과 바로 연결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절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는 것은요, 맥추절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나옵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요, 이 절기 중에 이제 가장 이제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만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세워질 그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에 세워지게 되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그곳으로 올라가서 이 새 절기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뵙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절기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칠칠절은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맥추절 말씀을 생략하고 초막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한번 보시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초막절 며칠 동안 지키나요? 7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 그랬으니까 이것이 추수하고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력으로 5월달, 6월달쯤 되면 이제 봄이 되니까 그때는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맥추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막절은요, 9월달, 10월달 가을쯤 되면 여러 가지 곡식들을 거두는 절기라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해서 거둘 숫자를 써서 수장절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다 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초막절은 이 추수하는 절기와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역시 끝부분에 보시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초막절은 첫 번째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어떤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그랬으니까 이 너라는 것은요,
장년 성인 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와 그랬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큰 존재감이 있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비와 그랬는데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종이나 노예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그랬습니다. 이분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된 백성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철을 맞이하여서 작년부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빈부격차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인 포지션이 어떤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초막절 절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원인이 뭐냐? 그 즐거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출과 그리고 내 손에 행한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뿐입니까? 그게 아니고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출을 주신 것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만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감사할 요소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보통 그 손에 뭔가 들려 있어야 기뻐하잖아요. 장난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 먹을 게 있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빡 사라져 버리십시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울면서 불면서 장난감도 소용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엄마 찾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면,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이 초막절을, 이 추수의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이 즐거워하되라는 동사가 이 사역 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다, 그런 단어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번 용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입니다. 시편 뒤에 있습니다. 시편 뒤에 잠언 23장 25절.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용례에 집중하십시오. 어떻게 이 즐거워하다라는 용어가 어떻게 용례를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3장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36쪽.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구약성경 936쪽 잠언 23장 25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죠? 즐겁게 하며 그랬죠. 그리고 기쁘게 하라 그랬죠.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하고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는 절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절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살아감의 목적이 뭐냐 그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되고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어가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막절을 세 번째로 이렇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다시 16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입니다. 16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절기를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있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아멘이 작지가 않으세요. 저는 이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너에게 용기를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이 말씀은 꼭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힘대로 드리세요, 뭐 이런 말씀들은 적절하게 잊어버리면서 지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저 말씀도 순종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을 반드시 교육할 수밖에 없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그냥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헌금을 드리는 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헌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리는 목적이 어떤 목적을 보통 가지고 드리냐면 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도와주고 뭐 이런 일에 우리가 헌금을 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2차적인 목적이에요. 1차 목적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역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싫어하십니까? 물질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예, 이 대답하기가 이게 애매하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우리에게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기독교인들 외에 불신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조금 주저하거든요. 근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물질도 필요해요. 물질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물질, 이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한 분입니다. 이 물질과 하나님은 절대로 비교하지도 못하겠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나는 이 물질만 따라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바로 이 헌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 번째 의미가 있겠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장 잔고가 많으면 여러분들 좀 영혼이 든든하겠죠. 여러분, 통장 잔고도 중요하고 수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굉장히 기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장만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4절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제 왕을 요구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이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병마를, 군사력을 이 왕이 의지할까 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신의 쾌락을 더 의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왕이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의지할까 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밤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사람이. 그렇다고 제가 잘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이게 아이들이나 아내한테 늘 미안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만큼은 제대로 표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쟤는 정말로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헌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16장 다시 돌아올게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랬는데 그 복을 누가 주셨나요? 예,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자, 16장 15절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중간부터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소출과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누가 주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모든 수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입니다. 8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17절. 자,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고요.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면 그들은 거기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농사도 짓게 되고 목축도 하게 되고 그러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재물들이 많아지겠죠. 그런데 17절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하나님이 미리 그들에게 예언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재물을 얻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고백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지혜를 가지고 일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지혜를 준 것도 노력을 준 것도 능력을 준 것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각오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다시 16장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해석해드리고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수입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것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적게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11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월 수입이 1,000만 원이면 얼마를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만 원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10만 원의 사람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까? 10,000원을 11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0원 11조를 드리기가 쉬워요? 100만 원 11조 드리기가 쉬워요? 10,000원이 쉬울 것 같죠? 경험상으로는요, 둘 다 어려워요. 이게 10,000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수입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적은 분들은요, 10,000원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근데 100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것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100만 원을 이 봉투에 넣을 때 벌벌 떨리는 손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100만 원만 내는 분만 계신 게 아니고요. 11조를 1,000만 원 내는 분도 계시고 1억을 내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1억 내는 1억을 11조로 내는 분 보셨어요? 네,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죠. 근데 1억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엄청나게 많은 큰 액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해야 되고 수입이 많아도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도 부자인 중에도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은요, 적은 액수일 때부터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용돈을 받아서 11조를 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액수가 많아져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11조를 이렇게 받으실 때 100만 원 11조를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은 만 원의 11조를 더 기뻐하실까요? 둘 다 똑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100만 원 냈다 그래서 우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 원 냈다 그래서 에게 그렇게 하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과부의 두렙돈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두렙돈 동전 2개란 얘기예요. 근데 과부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소중해요. 나에게 주신 것 이 두렙돈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적게 드리나 많이 드리나 비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만약에 50만 원만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드리신 거예요? 정상이 아닌 겁니까? 틀린 거예요. 왜 그래요? 비율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어 두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즐겁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추수감사절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목사님 물질 얘기 많이 하시고 헌금 얘기 많이 하시니까 마음이 혹시 좀 불편하시죠? 힘든 거 없으세요? 네, 속상하셨다면 좀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푸세요. 여러분들 가뜩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11조도 잘 못 내고 또 헌금도 잘 못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막 찌르는 설교하시네. 제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잘 하시는 것처럼 제가 헌금 설교 자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이 세상에서만 집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가면서 안 보일까 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굉장히 소홀히 할까 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참된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힘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산업을 다 책임져 주신다 생각을 하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제 들으셨으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들으셔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감사합니다.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건강도, 가정도, 부모님과 자녀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그 자체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손과 발도, 음성도, 보아도, 시간도 주를 위해 섬기는 곳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